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7편 말씀입니다.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로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7편 말씀은 이 표저에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식기온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의 구시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시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도 다윗에 대하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중에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바로 퍼뜨려서 다윗을 괴롭히는 지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을 함으로 인하여 다윗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다윗을 더 힘들게 바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 7편이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의 현실은 억울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또 거짓의 소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 넘쳐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말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동네 가운데 또 직장 속에서 이렇게 퍼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하게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그를 바로 십자가에 달아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억울함이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울함이 많은 그런 인생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하는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인생은 바로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억울함을 당하는 인생이 바로 분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억울함을 당한 그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지요. 어떤 바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예수와 바로 그 당시에 억울한 문제를 만난 사람과의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예수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어 달렸지만 그는 그곳에서 변명하거나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십자가에서 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불신자처럼 그렇게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첫 번째로 다윗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거나 혹은 그 억울함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는 급하게 뛰어나가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결벽을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맡기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위 그냥 꼬라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일단 취급하고 나의 온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취한 태도는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함의 문제가 있었을 때 주께 맡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가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뭐냐면 해결해 준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억울함의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 성장시켜 주신다,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이 억울함의 문제를 바로 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억울함의 문제를 매년 연례 행사처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억울함의 문제를 수없이 만났지만 바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례 행사처럼 이 억울함의 문제를 만나고 이 억울함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가 반응하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평상시에는 말짱한 사람인데 억울함의 문제만 만나면 그냥 정신을 다 놔버립니다. 이런 것과 똑같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평상시에는 너무너무나 말짱하고 신사적인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그냥 강아지같이 돼버리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술이 문제야,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억울함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알코올처럼 작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연례 행사처럼 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억울함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억울함의 문제에 의해서 한치도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억울함 때문에 우리는 경계 근무를 더 잘 쓰는, 상처가 더 가지고 상처에 대해 예민해져 있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의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10번째 만날 때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 거품 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됐다는 게 뭡니까? 억울함의 문제를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나고 또 수없이 이 만나는 와중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보다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넉넉하게 반응합니다. 기다림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어느 공동체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없다는 것이죠. 다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반응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 여러분 문제는 알고 보면 이 말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를 바로 어른답게 이렇게 다독여주고 어른답게 리더해 주는, 또 단돌이 해주는 분들이 요즘은 어느 공동체든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그렇게 조용했던 공동체가 뭔 말만 일어나면 그냥 번갯불 맞은 것처럼 그냥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냥 팝콘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빵빵 터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억울한 문제를 당하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굴 붉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랬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로 다윗이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은요, 그 인생 후반전을 보면 다윗은 어지간한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요동 잘하잖아요. 그 요동은 만주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왜 만주까지 가서 그렇게 흔들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동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요동하지요. 우리 인생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줘.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아니 나는 거짓말을 안 했어, 이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겠지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장 해결하기를 원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동조자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우군들, 더 많은 지지자들을 얻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셔.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셔.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군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렇게 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돌릴지라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나를 아셔. 그런 분이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는 분이셔. 나를 아시는 분이셔. 사람들은 나를 몰라. 나를 몰라. 늘 오해해. 늘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함부로 말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셔.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누구인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를 그의 의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다윗에게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찬송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억울함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억울함의 문제를 통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기 전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 목사님을 꽂을 테니까 억울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집에 초대하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하게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예리한 눈으로 또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이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형편 가운데 처해져 버렸습니다. 이 공동체에 계속 내가 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지경까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당한 나를 바로 성장시켜 줄 거라는 것이죠. 돌보실 거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예수밖에 있다면 내가 너한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내가 찬송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너의 인생을 지금 예수가 예수의 인생과 묶어서 지금 함께 살아주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 기뻐해도 돼. 찬송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뭘까요? 찬송은 히브리어로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편 기도에서는 선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곡조가 붙으면 찬양이 되겠죠. 그것이 기도라면 선포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찬양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없애버리고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염려를 밟고 기도해라, 찬양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찬양이 동시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하면서도 불평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없애버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뭡니까? 염려를 밟고 염려 이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염려가 많지만 이 시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염려가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저는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저는 괴로워하는 자이라고 저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저 괴로움에서 저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저는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건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비워버리고 이제 네 마음에 찬양으로만 가득 채워,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염려를 다 비울 수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뢰는다는 건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나누어 드리는 것은 이것을 예로 삼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만들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너무 좋으면 이 기도를 그냥 계속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연필을 들고 계속해서 확장해 가십시오. 써 가십시오. 그러신다면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에게 붙잡혀서 기도한다. 뭐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성령을 쫓아 기도한다. 성령에게 붙들린 기도를 한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기도문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시편 가지고 한번 17절까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읽는 식으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또 각자 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주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제 삶에도 저를 괴롭히는 문제와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말, 실패의 그림자, 두려움이 저를 쫓아옵니다. 저 스스로는 피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도망하오니 저를 건져주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쫓아오는 자가 많아도 주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를 건지십니다.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길까 하오며 건져낼 자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시면 원수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약합니다. 저를 삼키려는 상황 앞에 무력합니다. 사자의 입에 물린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찢으시는 사자 입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없이 내 대적에게서 토색하였거든. 주여, 제가 악을 행하였다면 심판하소서. 하나님,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의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그러나 죄 없이 고난받을 때 주께서 저의 무죄를 밝혀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진실을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붙들고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주여, 만일 제가 죄가 있다면 제 영혼을 내어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말이 제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저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 영광은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영광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며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주여, 일어나 내 대적들의 분노를 막아주소서. 하나님, 저는 억울한 일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편이 되어주시고 불의한 자의 분노를 잠재워 주소서. 주님은 지금도 일어나 내 대적을 막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주여, 민족들이 주 앞에 모이게 하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권력자들은 자기 힘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은 열방의 심판자이시며 왕이십니다. 나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도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주여,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하나님,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실한 자를 기억하시고 정직한 자를 높이십니다. 저의 성실을 주께 아뢰오니 굳게 붙드소서.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성실한 자를 기억하시며 의로운 길을 끝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악인이 제약을 베어 태를 잉태하며 허탄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매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주여,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저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고 악을 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며 악을 끝내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음을 감찰하시며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네, 제가 잠깐만요. 제가 하나를 빠뜨려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10절 하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주여,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사람의 말과 세상의 위협이 저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제 방패이십니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둘러싸 지키시며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주여, 주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거룩한 분노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세상이 악을 행하고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의로우신 분노로 다스리십니다. 이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불의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세우십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갈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준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로 불붙은 살들이로다. 주여,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준비를 이미 갖추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저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소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되 회개 없는 자는 반드시 멸하십니다. 악인이 제약을 베어 태를 잉태하며 거짓을 베어 허탄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매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주여, 악인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짐을 믿습니다.
거짓과 허망으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저를 정직의 길로 인도하소서. 악은 반드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합니다. 그의 죄악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강포는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주여, 악인의 죄인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억울하게 당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고 악인의 강포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악인의 죄악은 반드시 자기 머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여, 주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원수 앞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부모와 또 일가 친지와 여러분 직장 동료와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한국의 교회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